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영광 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일 주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듣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엘서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로 가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요엘서 2장을 같이 교독합니다. 28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육체로 보고 듣지 않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사람들이 각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정도의 그 약속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근거가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매 이렇게 그 시대가 정확히 어딘지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때에 있었던 선지자다, 혹은 그 전에 다윗 때의 선지자다, 혹은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다, 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요엘서를 그 기록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추정해 보건대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니까 요 플러스 엘이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보면 자동차 이름 중에 엘란트라 이런 거 있죠. 엘란트라는 신의 길 이런 뜻이에요. 엘. 그래서 뭐 루시엘, 그 미카엘, 가브리엘 그럴 때 그 엘이 다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신이란 뜻인데 그 이름이 요엘인 걸 보니까 이 원래는 정확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이름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제사장인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혹은 그 본인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이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엘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이죠. 구약 시대 때 앞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해방할 것이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구약에 있는 요엘서를 그대로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죠. 2장 17절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우리 요엘서 읽은 것도 비교해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사도행전은 그랬는데 요엘서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 만민이 아니라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육체를 긍정적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는 죄를 졌다고 생각해서 이 육체에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요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면 가서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육체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더럽다고 본 거예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피는 생명과 같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인간 자체로는 더러운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인간 몸에서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눈물, 콧물, 침 다 나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게 구약 성경의 일반적인 인간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악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식선에서 이 더러운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문화 자체가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쁘다 얘기하는 문화예요. 저럼 제사 드릴 때 보면 이 동물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번제 중에서도 뭐 화목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육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이 연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연기로 인해서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더러운 인간이었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인간이었는데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로 내가 깨끗해져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동물들 피와 연기를 그렇게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번제와 제물을 받는 걸 좋아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제사의 주 목적은 사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깨끗해진 그 사람의 육체가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더러워져요. 참 이상하게도 한번 깨끗해진 게 또 더러워져서 반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 제사를 끝일 수가 없어요. 제사는 영원한 겁니다. 계속 제물을 바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또 제물을 드리고 이걸 반복을 하는 게 그 당시 제사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지금 사도행전도 그렇고 요엘서를 보니까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 그럼 정확히 육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이거 이해를 못할 만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무슨 단어를 썼냐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어준다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다윗이 왕으로 인정을 받을 때 그 머리에 뭘 부었죠?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내 영을 육체에 부어준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삼는다는 그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 내 자녀로 삼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그 왕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준다? 육체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결국엔 누구다?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가 그래요? 옛날로 치면 하나님의 아들, 딸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듯이 자신의 영을 육체에 부어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권세와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게 부어짐을 당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예언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러는데 야,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육체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프레딕션이라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환상을 본다는 건 뭐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꿈을 꾼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뭐 6학년 이런 애 있어요. 그럼 걔한테 그래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그 아이가 요즘은 무슨 얘기를 해요? 보통 에휴, 내 꼴이나 이 환경이나 보면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건대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걔는 꿈이 없죠. 나이에 맞지도 않아요. 환상을 볼 수가 없는 애입니다. 5, 6학년밖에 안 된 애가 아유, 내 환경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마 정확하게 환경을 볼 수도 있어요. 혹여나. 그런데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아주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뭐죠? 어린아이는 현실을 보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의 꿈을 봐요. 맞죠? 다 꿈을 봅니다. 너 뭐 할 거니? 나는 나중에 이렇게 큰 사람 될 거예요.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현실적으로 돌아서서 아유, 나는 뭐 환경으로 봤을 때 뭐로 봤을 때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청년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기름 부어주신 다음에 그의 눈과 귀와 코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예요? 꿈을 꾸는 어린아이고 환상을 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른들은 지독할 정도로 현실을 인식 잘해요. 아주 지독할 정도로 계산 능력이 빠릅니다. 어른들은 쉽게 넘어가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쉽게 당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니 그 어른은 미련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 했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꿈을 꾸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도 지금 어떤 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70, 80이 넘으셨어도 꿈을 꾸셔야 돼요. 아멘? 꿈 느낌이 저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니까 그 천사 얘기 듣고 저 뒤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웃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70, 80, 90대도 어떻게 해야 돼? 꿈을 꿔야 되죠? 아멘? 웃었다. 웃었다. 이렇게 되면 웃었다. 사라처럼 웃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내 눈앞에 가려지는 현실에 계속 이 이야기들에 내가 눈을 가리지 않고 육체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것을 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고 그 세계를 인지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죠?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일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언이에요. 예금할 때 그 예금 아시죠? 예금. 그럼 예금이 뭐예요?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믿는 게 예언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대로 다 이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그 1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그죠? 여기까지만 보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내려준대요. 그래서 기사가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이적의 사인을 위로부터 내려준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땅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기사가 내려오는데 그 기사, 이 사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보내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제 이게 예언이고, 그 다음 바로 뭐냐면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랬습니다. 곧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보시면 피와 불과 연기죠. 피는 뭐죠?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죠? 피.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가 나타나요. 처음에. 그 피로 인하여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정죄함을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더러움과 육체의 추악함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이 더러움과 추악함이 사라지게 돼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내내 자기들은 더럽다 추악하다라고 여겨졌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내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내가 정결함을 입게 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땅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단번에 제물로 드리실 그 하나님의 양,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이게 피예요. 두 번째 뭐죠? 불과 연기로다. 자, 불과 연기가 뭐죠? 천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이요. 불. 하나님께서 불과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 연기는 당연히 바람, 구름과 같은 거죠. 그러면은
불과 연기, 불과 바람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과 연기는 뭘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완벽하게 태우시고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징조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피와 불과 바람 혹은 연기를 통하여서 그 재물의 죄가 온전히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는 대신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그 영화로운 날이 이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해서 피가 되게 되는데 이런 암흑과 같은 시대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오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언하신 대로 보면 세상의 멸망 혹은 세상에 망하는 시대가 오고 주께서 도래하실 그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럴 때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요엘서, 우리가 그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엘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남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엄청난 고난과 고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건데 마지막 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자들을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 아시죠? 이 고통과 환란의 3년 반의 아주 대환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기 대환란, 후기 대환란 해갖고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휴거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렘넌트인데 이 단어를 이제 이단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와 좀 다른 내용이죠. 그 이단들이 사용하는 남은 자가 아니라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 이야기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자. 여러 사람 중에서 남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남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져서 홍수가 났을 때 쓸려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저주받아 죽은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세상에 비를 내리셔서 쓸어버리셨어요. 거긴 일말의 후회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하셨어요. 그 정도로 인간 자체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악한 겁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인간의 육체는 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다가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악해요. 그러니까 제가 절 봐도 악해요. 참 악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고시험이라고 그러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버스를 타고 왔는데 사고가 나서 우당탕탕탕 굴렀어요. 근데 정신이 막
혼미해졌다가 일어나 보니까 내 팔뚝이 여기에 딱 부러졌어요. 이게 화가 날 일일까요? 감사할 일일까요? 여기서 나이 잘 모르시겠죠. 이게 이 왼쪽 팔이 다 부러졌어요. 버스에 사고 나서 눈 떠보니까.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난 팔뚝 부러지고.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자, 근데 버스가 이제 굴렀는데 내가 왼쪽 팔뚝이 딱 부러졌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이 다 갔대요, 집에. 나 혼자 병원에 가서 지금 팔 이렇게 매달고 있어요. 그 소리 들을 땐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속 터지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똑같이 어떤 사고가 돼서 내가 왼팔이 부러지건 오른팔이 부러지건 부러졌는데 나는 부러지고 다른 사람 다 죽으면 감사한 거고 똑같이 부러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도 안 다쳤대요. 나만 다쳤대요.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린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나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왜 나는 똑같은 사건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 다 죽으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 다 집에 잘 가면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상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낄낄 웃으면서 저도 생각해 봤더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그래요. 인간이라는 그 본성 자체가 자기가 있는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누가 다 죽었다 그러면 그냥 너무 감사하고 주께서 나를 이끄셔서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들 다 그냥 하나도 안 다치고 이상하게 당신만 다쳤어 그러면 그건 너무너무 서운하고 막 괴로워. 인간의 마음이란 건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이 안 돼야 행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 되면 차라리 나아요. 이상한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는 예외 없이 목사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 인간이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근원적으로 보면 참 이상해요. 감사하단 말이 잘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런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봐도 저놈 만든 거를 후회하신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러냐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후회하셨다.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예요. 이게 싹 쓸어버렸어요. 노아네만 살았어요. 그러면 그 노아의 가족을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때 노아는 살았어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악한 세계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남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남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남은 거예요. 거기서. 그게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이 보니까 바알을 섬기도록 막 남편을 막 꼬드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겨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미련한 짓입니다. 그 촌스럽게 여호와를 섬겨요. 그래도 국제적인 시대에 바알을 섬겨야죠. 막 이제 이렇게 꼬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도록 하니까 많은 제사장까지도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 바알 신전에 절할 때 몇 명이 있냐면은 바알 신전에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엘리야의 엄청난 그 기도의 후원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남은 자들이에요. 대부분 다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에요. 그럼 남은 자들이 쉽겠냐고요. 어렵다니까요. 다 넘어갈 때 안 넘어가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쉬울 리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마음의 갈등, 수많은 괴로움, 영적 괴로움들이 막 나타나요. 내 속에서는 우라통이 치밀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져도 그거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눈처럼 그 영혼들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은 바로 뭐냐면
남은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고 또 해가 떨어지면서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할 때, 어디에도 빛이 없고 핏빛밖에 없어지는 그 암울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노력하는, 마지막까지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 소위 말해 렘넌트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은 결국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들이 곧 교회의 지도자, 또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남는 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은 그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부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죠. 여호와의 부르심은 곧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요엘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 요엘서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언됐지만 아직 이루지 않은 그 예언이 바로 진행되는 예언이 바로 뭐냐? 마지막 때에 남는 자가 되고 그 남는 자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눈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남는 자로서 마지막에 그 영적 고난의 시기 가운데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줄 아는 그 눈으로 오늘도 하나님 부르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땀 흘렸다, 네가 바로 남는 자구나, 아마 이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런 말씀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줄 정말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큰 상급의 역사가 있는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서를 통하여 예언 그대로 말씀하신 것 이루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됐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 남은 자들, 그리고 그 영적 역사와 영적 사건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귀한 백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오늘도 우리가 새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군 천사의 옹이 보호와 옹립함과 동시에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며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축복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